오늘 시간에는 감추어져야 했지만 알려져야 했던 놀라운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탄절을 맞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랑이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어둠과 좌절과 절망과 질병과 가난과 무지 속에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어서 빛과 희망과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길 바라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간구하는 소원까지 다 응답되어지므로 이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탄절에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에, 성탄절에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해야 될 일은 찬양과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때는 예루살렘 성 밖에 삽니다. 자기 집이 다 있어요. 그러다가 예배 드릴 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전 성도죠. 천국에 들어가 있는 전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우리가 할 거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일은 예배 드리는 일이요, 찬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하나님께 그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삶에 복을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지키는 이날, 온 전 세계의 3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다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탄절이 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탄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본적인 생각들, 다시 말해서 성탄절이 되면은 목자들이 그 천사의 방문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났구나라고 경배를 이제 그 드리러 베들레헴 집집마다 찾아가서 결국에 그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날 무렵이 되니까 요셉하고 마리아가 마리아는 나귀에 태우고 요셉이 나귀를 이렇게 끌고 저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야기. 근데 오래따라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여관집이 없어가지고 막 사람이 막 웅성웅성 하는데 집집마다 가도 여관에 빈 방이 없어가지고 방이 없습니까? 막 이러다가 결국에 이 산기가 있다 보니까 그냥 마구간에도 들어가서 아기를 낳는 그런 모습. 저 멀리 밤에 동방박사가 별이 착 반짝이는 것을 보고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서 꼭 근데 3명이 와요. 그죠? 동방박사 왜 3명일까요? 몰라요. 그런데 좌우지간 3명이래요.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들이라고 나와 있지 뭐 동방박사가 3명이라 이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알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한 사람씩 드렸을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에서 아마 3사람이 왔는데 꼭 나귀를 타고 옵니다. 걸어서 왔는지 나귀 타고 왔다고 하나요? 그런 말도 없죠. 없는데 좌우지간 꼭 낙타를 타고, 여기 나귀가 아니에요. 머나먼 곳에서 낙타를 타고 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참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것을 향하여 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결국에 이 동방박사가 와서 마구간에 들어가서 그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경배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 그 성탄절에 일상적으로 펼쳐지는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동방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던 시기가 예수님이 마국간에 있을 때에 경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제 우리가 베너라는 영화를 잠깐 봤는데요. 베너라는 영화에도 목자들이 밤에 아기가 난 그 마국간 주위에 모여 있고 동방박사 3사람이 보배합을 들고 그 앞을 지나서 소가 있고 양이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서 결국에 경배하는 모습으로 나와요. 근데 그게 다 실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어떤 이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마구간에 날 수밖에 없던 이유, 또는 목자들의 경배,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목자들은 언제 와서 경배했으며, 또한 동방박사들은 언제 와서 경배를 드렸을까요? 상당한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동방박사들은 이 아기가 이미 태어난 후에 1절 보시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과거 분사예요. 나신 후에, 원문을 그런 거예요. 헤롯의 왕의 날들 안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 안에서 태어나신 후에 동방으로부터 한 박사 천문 역학자들이 예루살렘 안으로 당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원문에는.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적인 소요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것을 여러 역사적 사실과 성경이 다 비춰보면 한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지난 후의 시점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걸어서 왔다면 1년 6개월도 더 걸렸을 거예요. 근데 낙타를 타고 왔다면 그 정도 세월이 걸렸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목자들의 경배와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어쩌면 상징적인 것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많은 사람이 경배할 수 있는데 누가 경배했느냐는 거죠. 첫 번째는 목자들이 경배했고, 두 번째는 동방박사가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로 이게 들려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목자들은 유대인이었고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었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목자들은 천하고 소외되고 약한,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경배한 것이고, 박사들은 위대하고 지식도 많고 권력도 있고 무슨 지혜도 있고 상당히 많은 쪽에서도 경배를 했다, 이렇게 양쪽을 비교해 주며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여러분이 이제 많이 읽어보면 되지만은, 누가복음은 여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 소외된 계층으로서 목자가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면, 마태복음은 상당히 마태라는 세리 마태부터 부자예요. 뿐만 아니라 돈 액수도 달라요. 누가복음은 문화에 비하면 한 문화, 두 문화, 한 문화씩 줬다고 하잖아요. 다 문화에 비하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1만 달란트 막 빚진 자가 나와요. 10,000달란트. 어마어마한 양의 차이가 벌써 급수가 달라요. 마태복음 상당히 부티나는 것이 마태복음이고, 상당히 서민적인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어쩌면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차이만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지키다가 한 천사의 방문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허다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찬송을 했잖아요. 그런데 기왕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려면 예수님이 태어난 마국간 위에서 하늘에서 찬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몇 사람 있지도 않은 베들레헴의 들녘에 밤에 양떼를 치고있던 그 사람들에 가서, 몇 사람 알지도 않을 그 사람에 가서 거기서 찬양한다고 무슨 몇 사람이 경배를 받는 것입니까? 아는 겁니까? 기왕이면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하신 곳에서 해야 더 영광스러울 텐데, 왜 그런 소외되고 사람에게 별로 그렇게 사랑받지 않는 그런 직업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갔겠냐 이거죠. 뿐만 아니라 동방박사들의 경배도 보십시다.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예수님 탄생한 직후에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한 축하를 할 때는 반드시 그 당일에 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하는 건 축하가 안 되는 거예요. 내일이 결혼식이다 그랬는데요, 결혼식 전에 하는 것은 별 문제 없어요. 축임을 드리고. 근데 결혼식이 끝났는데요, 한참 뒤에 갔다가 결혼 축하해 그러고 돈 갖다 주면, 야, 너는 날 무시하냐? 안 그러신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러 왔다고 한다면 당일날에 적어도 뭐 하루 이틀 정도 뭐 그 정도에 와야지. 6개월 무슨 6개월 여기는 8개월 9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무슨 축하가 되냐 그거예요. 여기서도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기왕이면 축하하려면 천사들이 당사자들이 있는 데 가서 축하를 하지 왜 축하를 뻔한 데 가서 해가지고 그냥 몇 사람 보냈냐 그런 것과 뿐만 아니라 동방박사들 바로 보낼 것이지 바로 보내지도 않고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또 베들레헴에 가서 이런 일들이 과정이 거쳐졌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은 단 하나도 우연히 기록되거나 우연한 사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데 오늘은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셨을 그 무렵에 나타난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재해석해서 이 사건을 우리 삶 속에 뿌리 내리고 실천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께서 유대의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 후에 한참을 지나서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에 간 후에야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가 탄생한 직후에 메시아를 찾아오지 않고 적어도 8달, 9달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찾아온 것일까요? 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 사실을 헤롯 대왕에 알려서 동네방네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 소동을 일으켰던 것일까요? 그들이 헤롯 대왕을 찾아가 던졌던 질문, 곧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라는 말이 과연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는 그들은 알고 그런 말을 한 것일까요? 그들은 자신의 질문이 결국 베들레헴에 사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을 그들은 진정 모르고 그냥 우연히 그 말을 내뱉은 것일까요? 그들은 어찌되어서 곧장 베들레헴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통과하여 예루살렘의 헤롯 궁전에 들른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간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BC 4년경, 정확히는 이렇게 6년이라고 합니다. 4년경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메시아 탄생에 관한 동방박사의 방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가 탄생한 베들레헴으로 곧장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들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헤롯 대왕을 직접 찾아가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 질문 한마디가 헤롯 대왕의 심기를 완전히 틀어버렸어요. 나는 자식을 낳은 적이 없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태어났다 하니까 나의 권력을 넘볼 놈이 태어났구나,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어쩌면 동방박사들은 눈치도 없는 것 같아요. 싹 봐가지고 눈치를 봐가지고 이 말을 돌려서 해야 되느냐 직설적으로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러시죠? 어떤 말을 할 때 이것을 직선적으로 해야 되느냐 돌려서 해야 되느냐는 아주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못하면 나중에 숙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눈치를 딱 봐가지고 헤롯 대왕 그때 당시 나이가 62세기예요. 그러면 아이를 낳았겠어요? 안 낳았겠어요? 여러분 지금 헤롯 대왕을 만나러 왔어요. 동방박사로 칩시다. 62세 할아버지가 거기에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어디 계신 이 말을 해야 되겠냐고요. 딱 보면 이 사람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네. 아유 할아버지잖아. 그러면 여기가 아닌가 보여. 그리고 조용해야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눈치가, 우리 아들은 눈치가, 우리 딸이 눈치가 아주 대단히 눈치가 잘. 그래서 치과 연습하는데도 의사 선생님 좋아해요. 우리 딸만 가면 좋아해. 또 오래요. 또 오라고 딱 그래요. 왜? 눈치가 빠르거든요. 염치가 없으면 눈치라도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60? 아이고 얘는 할아버지? 아이고 이건 아닌가요? 그리고 그냥 혹시 유대 나라에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 안 하고 직설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 멍텅구리도 아니고 이런. 죄송합니다. 동방박사 천국에 있다면 나를 조금 그러겠는데. 자,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져가지고 결국에 헤로드 왕이 그 사실을 알고 자기 자식도요, 자기 부인도 다 죽인 사람입니다. 이 잔인한 사람이에요. 권력을 나눠가지 않고 자기가 독재하려고. 그런데 그 얘기를 던져버렸으니 결국에 나중에 헤롯 대왕이 이 동방마에서 먼저 보내면 자세히 알아본 나에게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냥 가버리잖아요. 왜? 천사가 꿈에 이렇게 나타나서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안 오니까 사람을 보내서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 다 죽입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그 베들레헴에 애들이 그때 다 죽은 해골들이 모아놓은 게 있어요. 해골들을 모아놓은 게. 그때 죽인 아이들 해골을. 참 그 예루살렘을 들렀다고 할지라도 말을 조심했으면 그럴 일이 안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동방박사들의 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죄 없는 베들레헴의 아이가 죽은 것은 아닌가. 베들레헴에 바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결국에 엄청난 희생을 낳은 건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역사적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은 절대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이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동방박사들 예루살렘의 방문은 상당히 미련한 짓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동방박사들의 예루살렘 방문은 심각한 해를 가져오는 엄청난 부정적인 일이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동방박사들이 차라리 유대 땅에 오지 않았으면 베들레헴의 통곡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동방박사들의 예루살렘 방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한 것은 아닌가를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동방박사들은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아니하고 굳이 예루살렘을 들러서 베들레헴에 간 것일까요? 우선 여러 가지 이제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한 4가지 정도로, 4번째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해 온 것이고요. 한 3가지 정도는 기존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왜 예루살렘을 들러야 했는가? 첫째, 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9절 말씀.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9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이제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가르쳐 줘가지고 그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가정해 볼 것은 예루살렘 근방에 왔을 때 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별이 사라져버리는데 예루살렘이니까 왕은 왕궁에서 태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갔고 그리고 왕에게 그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자 정신을 차리고 동방박사가 정신을 차리고 베들레헴이었는데 제가 잘못 알았구나. 그리고 딱 보니까 문득 별이 딱 인도하더라는 거. 없었던 별이 갑자기 안 보였던 별이 예루살렘에 왔다 안 보였던 별이 다시 별이 나타났다. 그러고 따라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이 여기 있잖아요. 9절에. 근데 원문을 천천히 보세요. 원문을 한번 보세요. 원문을 제가 아주 비교해 봤는데요. 문득이란 말이 있는가 머물러라는 말이 있는가 보세요. 그런데 그들이 왕의 말을 들은 후에 갔다. 그리고 보라 동방 안에서 그들이 보았던 바 그 별이 그들을 앞서가고 있었다. 그 별이 아이가 아직도 있었던 곳 위에 설 때까지
여기 문득이란 말이 나옵니까? 머물러라는 말이 있습니까? 원문에 없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만 들어갔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별이 사라져가지고 예루살렘 근방에 사라져서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결국에 알아내서 결국에 베들레헴인지 아니까 다시 별이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전혀 원문하고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틀린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 가정해 볼 것은 그냥 별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니 그곳이 예루살렘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혹시 여기에 왕이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봤다.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은 이 동방박사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온 겁니까? 모르고 온 겁니까? 모르고 왔죠. 그러니까 모르고 왔으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모르고 왔으니까. 그런데 그 별의 인도를 따라온 거죠. 별의 인도를 따라오는데 그 별이 지나가는 노선에 수리아, 예루살렘, 그 다음에 베들레헴, 그 밑에 이집트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그 루트로 별이 지나가니까 그 별을 따라가다가 유대인의 왕은 왕궁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별을 따라가다가 당연히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가능성. 실제로 그 별은 그렇게 이동했으니까요. 오늘날에 과학이 발달하고 다 발달했기 때문에 어떤 루트로 그 별이 이동했는지가 다 나오거든요. 가능성이 있어 봐요. 세 번째는 왜 예루살렘을 방문했는가? 그 예루살렘의 형편을 잘 모르는 거죠. 유대 나라를 잘 모르는 거, 이방인이라. 그래서 무심코 던진 거죠. 예루살렘 형편을 보니까 이 얼마나 헤롯 대왕이 권력욕이 가득한 자인지를 잘 몰랐던 거죠. 그 말을 던져면은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 나는 살해 행위가 드러날 줄을 몰랐던 거죠. 알면 이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그냥 던진 말이었을 가능성. 이것도 가능성이 있어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왜 동방박사들은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들렸어야 했나? 그것은 우리가 이 목자들의 경배와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비교해 봄으로써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동방박사들 전에 경배했던 목자들의 경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자들은 언제 아기를 경배했습니까? 태어나신 날 했어요. 태어나신 날에.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보면 주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오늘 today,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나. 너희는 강보에서하여 구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이 아기를 경배했던 날은 당일날이었어요. 그날 태어난 거예요. 그날 태어난 직후에 아마 초저녁에 태어났을까?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때가 모르겠어요. 자우지가 태어났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밤 12시가 되면 다음 날이잖아요. 유대 나라는 그게 아니고요. 유대 나라는 그 전날 저녁 6시부터 날짜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은 다른 날인 거예요. 아시겠죠? 밤이 되면 그냥 그날 오후 6시부터 다른 날인 거예요. 그렇게 날을 계산. 우리나라는 밤 12시를 계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초저녁에 아마 태어났을 가능성이고 새벽녘에 이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기별을 해 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하는 듯 여기 나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새벽 모르겠어요. 나는 잘 그 영감을 잘 몰라서 그 작자는 아마 영감을 받고 이 찬송가를 썼을 텐데 아마 그런
그게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이것은 천국에 가서 물어보세요. 근데 좌우지가 당일날 목자가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일날 경배를 할 것 같으면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 베들레헴 그 집, 마곡간 있는 그 집에서 천사가 나타나고 마리아하고 요셉에게 얘기해주고 그 집에서 천사들이 또 나타나가지고 영광이 둘러 비쳤다 그러잖아요. 그 영광이 둘러 비치면서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어요. 굳이 그 목자들 몇 명 되지도 않는 그곳에 가서 할 필요가 뭐가 있었냐고 말이죠. 천사들이 있다고 나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 안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땅 위에는 선이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안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는 이러한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고민을 했어요. 주님, 왜 그렇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으로 이제 가르쳐 준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느니라. 왜 그러냐면 만약에 베들레헴의 그 마국간 위에서 천사들의 합창이 울려 퍼졌다면 베들레헴을 완전히 소동했을 겁니다. 베들레헴은 지금 호적하기 위하여 전국에 흩어진 사람이 베들레헴을 고향을 둔 사람이 다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여관집에 방이 없을 정도로 지금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거기에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합창을 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베들레헴이 완전 소문이 꽉 나버릴 거 아니에요. 자, 무슨 일이 벌어졌다. 여기에 메시아가 왔대. 메시아가 태어났대. 만약 그런다고 한다면 거기에 사람이 다 알아버렸을 거예요. 다 알아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즉각적으로 헤롯 대왕에게 보고되거나 이 종교 지도자에게 보고가 되겠죠. 그 이 사실이. 그렇게 되면 그 아이가 태어남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를 죽이거나 무슨 일을 할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의 방문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동방박사들의 방문은 적어도 아이가 태어난 8개월에서 9개월이 지나야 된다는 역사적인 모든 근거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이 지금 태어나자마자 이런 일이 있어서 헤롯 대왕이 죽이러 사람을 보내면 빨리 도망쳐야 되잖아요. 빨리 도망쳐야 되는데 산모가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어디를 도망을 가요? 아기 피덩이에서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데 도망치다가 잘못했다가 숨 막혀 죽어버리면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사실을 감춰야 했어요. 그때는. 왜? 위험하니까. 죽이려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헤롯 대왕에게 얘기했을 때 헤롯 대왕이 사람들한테 물어봤잖아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단방 얘기했어요. 그건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했다고요. 그러나 단 한 사람도 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안 왔으면 한 거예요. 무시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권세와 대제사장은 양 팔아서 소 팔아서 부자로 살 수 있고 바리새인들은 율법 교육한다고 자기가 존경받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그게 관심 쏘는 것이 기분이 안 좋은 거지요. 그게 별로 처음에는 좀 글쎄 그러다가도 그냥 무시를 해버리고 싶었던 거죠. 헤롯 왕은 그 얘기를 듣고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 권력을 뺏어갈 자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자마자 그 사실이 공개되어 버린다고 한다면 아기의 생명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감추고 목자들만 몇 사람에게 그래도 알려야 되니까 이 소식이 왜 마리아에게 나중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마리아가 이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마리아에게는 목자들의 경배를 통하여 그 아이에 대한 확증이 필요했기 때문에 목자들을 보내서 그것을 알게 한 거죠. 그래서 이때는 감출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원문을 비교해 보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여기 천사가 지금 태어나자마자 주의 천사가 목자에게 한 얘기예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여기 아기를 보리니, 아기라는 말은 브레포스라는 헬라어로 쓰고 있습니다. 브레포스라는 말은 인펀트예요. 갓난아기. 젖을 아직 떼지 않은 아주 갓난아기를, 바로 태어난 아기를 브레포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려준 정보에 의하면 박 태어난 아기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 목자들도 누가복음 2장 16절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브레포스를 찾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아기라는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똑같은 아기가 브레포스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자 8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장 8절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여기 아기라고 나와 있는데 아기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파이디온이에요. 파이디온이라는 것은 7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갓난아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 성장한 아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2살 아래로 죽이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이 아이가 2살이 되도록 거기에 있었다라고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일리가 상당히 있어 보이는 말입니다. 헤롯 대왕이 2살 아래를 죽이라고 했으니까 2살 정도는 됐으니까 그때 죽이라고 했으니까, 갓난아기라고 했다면 갓난아기 다 죽이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 죄 없는 얘를 죽일 필요 없잖아요. 2살 아래를 죽이라는 거 2년이 흘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의를 제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 여기에 있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갓난아기를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갓난아기도 포함할 수는 있으나 상당히 큰 아이들, 어느 정도 성장한 아이를 가리키는 표현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동방박사들은 또 그 아기 나왔으니까 계속 볼까요? 9절에 보더라도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가서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에 가다가 아기 파이디온, 어느 정도 자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파이디온,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그에게는 아우토, 그에게예요. 아기에게죠. 앞에 수식어니까. 그에게 경배하고. 전부 여기는 파이디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아기가 태어난 한참 뒤인 것이고, 집에 들어가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마구간이 아니에요. 마구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끝내고 바로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간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 일정 기간 머물러 있었던 거죠. 무엇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동방박사가 경배하러 오는데 자리가 비어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으면 안 되니까 못 가게 막아놓은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못 가고 있는 건데요. 이런 측면도 있지만 여러분, 별을 연구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대단한 또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동방박사들이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동방에서 보던 그 별,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온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았으며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어디서 봤어요? 그 별을? 동방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에 의하듯이 파르티아, 그때 당시에 AD 이제 그 0년 예수님 태어나기 BC 4년이죠. 4년, 6년 그 시기에 이 동방은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어요. 그 파르티아 제국 수도는 니사인데 니사에서 여기까지는 3,20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3,200km 떨어진 곳에서 뭘 봤어요? 별을 보았대요, 거기에서. 그래서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계속해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과학자들이 이 별의 정체를
추적을 했습니다. 분명히 하늘에 뭔가가 있었다. 헨리의 성인가 초신 성인가 여러 가지 많은 의혹들을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합당한 이제 그 의견이 나왔는데 이것은 과학적입니다.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요하네스 케플러. 이 사람은 1571년에서 1630년에 살았던 독일의 수학자입니다. 이분은 신학을 공부하러 아버지가 신학교를 보냈는데 신학을 하지 아니하고 별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천문학자로 과를 전환을 해가지고 천문학자가 돼요. 수학을 엄청 뛰어난 계산력이 빠른 그때 당시에 말로 천재였다고 나와요. 천재. 아주 천재였대요. 근데 이 사람이 천문학을 연구를 하게 돼서 오늘날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은 천체 물리학의 최초의 천체 물리학자다. 천체 물리학의 아버지다 일컫는 사람입니다. 이 케플러라는 사람이. 근데 이 케플러라는 사람이 이 수금지와 목토 천해에 해당되는 이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을 다 조사를 해본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다 만들어 조사를 해봤더니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늘에 어떤 일이 있었냐를 추적해냈어요. 이 사람이 추적해냈는데 그때 보니까 하늘에 대단한 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별이 있었냐? 엄청나게 밝게 빛나는 별이 있었는데 그 밝게 빛나는 별을 뭘로 보냐면은 목성으로 봅니다. 목성, 주피터. 목성으로 보는데 이 목성이 지구의 11배의 크기예요. 엄청나게 크고요. 그리고 그 목성 뒤에는 토성이 있습니다. 목성, 수금지화, 목토, 목성, 토성이잖아요. 그 뒤에 토성이 있는데 그 토성까지 같이 하늘에서 빛을 비췄다는 거예요. 물론 천문학자만 알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그냥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때 이 케플러가 그전에 갈릴레오가 만들어낸 망원경을 개조를 해가지고 별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별을 연구했는데 이 별을 연구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희한한 별이 떴다는 거예요. 어떤 희한한 별이 떴냐면 목성이라는 것은 보통 옛날부터는 이 목성이 가장 큰 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라고 익히 내린 전설이 있는 별이에요. 근데 이 별 옆에가 토성이 있었는데 토성하고 같이 이 별이 만난 거예요. 그냥 뭐 다 이제 태양을 돌 거 아닙니까? 이렇게 태양을. 지구는 1년에 한 바퀴 돌고 저 목성은 12년에 한 바퀴를 돌아요. 태양은. 그렇지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도는데 돌다 보면 어느 날마다 겹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겹칠 때가. 근데 목성하고 토성이 겹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겹치느냐 조사해 보니까 20년에 한 번씩 겹치게 돼 있어요. 두 별이. 20년에 한 번씩. 근데 20년에 한 번씩 겹쳐도 스쳐 지나가 버리지 둘이 같이 있을 때가 없다는 거예요. 둘이 같이 있을 때가. 같이 계속 있을 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태어날 당시에는 두 개의 별이 와서 만나가지고 두 개 가다가 뒤로 다시 빠꾸를 하다가 앞으로 다시 갔는데 요 기간이 무려 8에서 9개월 걸리는 거예요. 두 개의 별이 겹쳐버리니까 엄청나게 빛을 많이 발했다고 천문학자는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별이 왜 그러면 뒤로 가는데 보이냐? 지구가 더 빨리 돌아버리니까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8개월을 같이 붙어 다닙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과학자가 오늘날에 이제 그 성경 연대기의 저수를 유진 폴스티히라는 이런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일은 854년에 한 번 있답니다. 몇 년에 한 번 있다고요? 854년에 한 번. 예수님 태어날 때 있었고요. 848년에 한 번 있었고요. 1702년에 있고요. 앞으로 2556년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별을 보시기 위해서는 556년이니까 한 500살만 더 사시면 500살을 더 사시면 나는 그 별을 반드시 한번 일생에 한번 보리라 막 작정을 하시고 막 주여 죽이지 마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854년에 한 번 있을 일을 예수님 당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추정해서 역사적 자를 다 살아보니까 이게 맞다고 결론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이 두 개가 딱 마주쳐가지고 빛이 나는 것을 보고 이동 경로를 따라서 8, 9개월을 따라서 온 거예요. 따라서. 근데 그 이동 경로가 수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베들레헴을 지나서 이집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8, 9개월 뒤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거죠. 근데 예루살렘 도착해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는 질문을 던졌어야 돼요? 안 던졌어야 돼요? 던지지 말았어야 되죠. 그렇게 하고 처참한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순전히 동방박사들의 실수입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정보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정보를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 탄생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은 실수였어요. 2살 아래 엄청난 아이가 죽어간. 그러면 왜 이 동방박사들이 그런 실수를 하도록 아예 그 전날 밤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는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그렇게 천사가 지시하면 되잖아요. 그랬을 텐데 왜 그걸 놔뒀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뭐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4,000년 동안 350가지 이상을 예언한 예언한 그 대상이 태어났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헤롯 대왕이나 온 예루살렘이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아무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지금.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왔는데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안다? 그 이단 하는 얘기예요. 이단. 예수님이 진즉 오셨대요. 지금 한국에 있답니다. 여러분 아세요 혹시? 자기들이 안 돼요. 우리만 안 돼. 자기들은 봤대. 그럼 이단되는 거예요. 이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데 은밀하게 와가지고 제 이름도 은밀하게 한다. 돌발성이지 은밀성이 아니다.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완전히 속이는 거예요. 돌발성이지 은밀성이 아닌데. 문맥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은밀히 오셔가지고 내가 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알아야 돼. 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왔는데 아무도 모르게 왔다. 어느 날 내가 메시아다? 이런 식으로 될 일이 아니거든. 모든 사람이 확정적인 증거를 줘서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거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는 단 한 사람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금 8개월, 9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를 예루살렘에 그들이 가서 묻는 것을 제지하지 않은 거예요. 왜? 너희들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때 알아도 이미 어떻게 돼요? 얘기는 커 있고 엄마는 산후조리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날 도망치면 얼마든지 도망칠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알아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물어본 것을 제지시키지 않았죠,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메시아의 탄생 사실을 알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것들은 하나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내 자식이 죽어갑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이상의 엄청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이라고 불리워지는 현장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그 계획 가운데에 이끄시는 그 현장 속에 우리가 혹시 있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런 일을 큰 뜻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고난과 역경이라 할지라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들의 경배 때는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려고 목자들만 알도록 들녘에서 찬양을 하게 한 것이고 예루살렘 방문하는 동방박사들은 다 알아야 될 사실은 모르고 있으니까 알려주기 위하여 동방박사들의 실수를 이용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다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몇 사람만 알고 있어야 될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은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소식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탄명성교회는 어쩌면 세계에서 많지 않는 그런 교회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에 회개하고 천국 들어간다는 사실을 거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파하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를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컴퓨터를 청년 시절부터 이렇게 알게 됐는데 알고 나서 지금 와서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사역을 남들보다 빨리 시작했거든요.
제가 아는 몇몇 교수님들, 그런 교수님들도 유튜브 사역을 시작하세요. 근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지금은 이미 유튜버로 그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특히 신학적인 것을 그렇게, 저는 좀 그 신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재밌게 얘기하죠. 할렐루야. 대답을 안 해요. 재밌게 저는 좀 얘기하잖아요. 신학자들은 재밌게 얘기하면 안 돼. 논리적으로 얘기하지. 물론 저는 논리성도 있지만 저는 재밌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회자니까. 근데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면은 허황된 얘기한다면 이런 식으로 그냥 무시해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열심히 유튜브 사역을 해도 잘 안 봐줘. 근데 우리 동탄명성교회 정병진 목사의 설교 얼마나 잘 받아주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되게 잘 봐줘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냥 무조건 믿으라 뭐 이런 식의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있는 정확한 그 가르침을 그대로 저는 전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오늘날에 회개 청구, 이걸 통하여 한 어떤 설교를 통하여 유튜브를 들어와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하게 많아진다고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이걸 통해 하나님을 살리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이런 계획들이 이루어집니다. 어쩌면 유튜브나 어떤 핸드폰이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애 푹 빠지게. 그러나 이것이 그 해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이 누구든지 복음을 듣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찬스는 바로 오늘날의 이 유튜브나 핸드폰을 통한 복음 전파가 누구든지 전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냥 대면에서 안 되지만, 그래서 이런 복음 전파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섭리가 있다. 우리 동탄명성교회는 그래서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이라는 문서와 방송 선교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 엄청난 일을 이실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통하여 감추어야 될 때가 있고 드러내야 될 때가 있는데, 이제는 드러낼 때가 되었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동탄명성교회 사역을 통하여 만방에 이 복음 증거될 수 있도록 드러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